안녕하세요. 박일령입니다. 먼저 부탁의 말씀. 유튜브와 영상을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에 전달하고 전도해 주십시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성경 66권을 모두 영상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구독, 회원 가입 후에 자발적인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원 가입은 구독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은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의 이제 여정들을 살펴볼 거고요. 그 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배워가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 이 믿음 중에 건강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오늘은 이 초점을 가지고 어, 살펴볼까 합니다. 출애굽기 15장이고요. 가나안을 향해 가는 여정입니다. 출애굽기는 14장까지가 출애굽기이며 홍해를 건너 광야에 도착한 15장부터는 약속의 땅을 향한 가나안 길의 여정의 시작이에요. 출애굽기 전체를 출애굽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 읽기를 포기한 사람들의 주장일 뿐입니다. 출애굽의 사건이요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점이므로 출애굽기라 이름을 붙여진 것일 뿐 출애굽의 과정은 14장으로 끝이 납니다. 15장은 홍해의 기적을 본 이스라엘 자손들과 아론의 누이인 여선지자 미리암의 찬양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아론의 누이인 여선지자 미리암이 누구냐?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를 강에다 산에 있는 강에다 버려서 죽이라고 돼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강에다가 역청으로 바른 바구니에다가 모세를 담아놓고 강의 갈대숲에다가 이렇게 딱 안 떠내 내려가게 딱 띄워놨었잖아요. 그때 파라오의 딸이 목욕하러 놀러 왔다가 모세를 발견했을 때 뛰쳐나가가지고 이 아이의 유모를 내가 찾아오리까 이렇게 말했던 네, 그 어린 모세의 누이가 바로 이 여선지자 미리암입니다. 아론이 모세의 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론의 누이인 여선지자 미리암의 찬양으로 시작되는데 그러면 아론의 누이니까 모세의 누나인 거예요. 모세가 아론의 동생이니까. 참고로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여선지자는 참고로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선지자는 아브라함이었고요. 두 번째가 여선지자 미리암이었습니다. 아론의 누이, 모세의 누이인 여선지자 미리암이 성경에 기록된 두 번째 선지자예요. 아론이 두 번째로 선지자라고 기록되었으나 출애굽기 7장 1절에 보면요.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신이 되게 하였으며 내 형 아론은 너의 선지자가 되리라고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아론은 모세의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엄밀히 따지면 그렇다는 거예요. 아론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초대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는 그 임무가 다르며 사역 또한 다릅니다. 아론의 누이 미리암은 여선지자라고 칭한 것을 보면 아론의 누이 미리암을 여선지자라고 칭한 것을 보면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으나 출애굽 과정과 가나안 땅으로의 여정에서 모세와 아론뿐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 즉 대변인들이 선지자이므로
여기서 미리암을 여선지자라고 칭한 것을 보면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론뿐 아니라 미리암도 함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였다고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시대 문화가 남녀 차별 문화였기 때문에 여자들에게 모세나 아론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문화적으로도 나중에 세워지는 율법적으로도 맞지 않았으므로 미리암을 여선지자로 세워 여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암을 통해서 전하게 하셨다고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뜬금없이 홍해를 건너놓고 나와가지고 미리암이 탬버린을 들고 여자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춤을 춰요. 뜬금없이. 그런데 미리암을 갖다가 갑자기 여선지자라 이래버려요. 왜 그러지? 이 한 구절밖에 없거든요. 왜 그러지? 그 이유를 한번 쭉 이렇게 추론해 보고 또 이래저래 말씀을 통해서 해석해 보니까 이런 결론들이 나오더라고요. 그 시대 문화들이 그렇잖아요. 우리도 조선시대 남녀 7세 부동석이다 뭐 이래갖고 남자와 여자 막 구분하고 이랬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고대 문화가 다 이랬어요. 그랬을 때, 여성들을 이주로 하나님을 대변해서 말하도록 세운 게 미리암이구나. 그래서 여선지자라 말했구나. 이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5장 17절에 보면 주께서 그들을 데리고 오셔서 길의 유업에 산에 심으신 일이 주께서 그들을 데리고 오셔서 주의 유업의 산에 심으시리니 오 주여 이는 주께서 거하시려 만드신 곳이요 오 주여 주의 손이 세우신 성소입니다. 주께서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시리다 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주의 유업의 산과 주께서 거하시려 만드신 곳은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했던 그 땅, 거기에 세우실 하나님의 그 나라, 그리고 직접 통치하실 나라이기 때문에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시리다 이런 찬양들을 하는 거고요. 22절을 24절까지 보면 그러므로 모세가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인도하니 그들이 술 광야로 가서 광야에서 3일을 먼저 17, 18절은요. 15장 17, 18절은 네. 가만히 있어 보자. 이게 여선지자 네. 그 탬버린을 들고 이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그 찬양하면서 춤을 추던 그때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던 내용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걸 파일을 만들어 놓으니까 한참 돼가지고요. 가물가물합니다. 일단 아마 맞을 겁니다. 네, 그때 홍해를 건너고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을 높였던 게 여선지자 미리암과 여성들이 찬양을 이렇게 했었고요. 높이면서 했었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높였는데 지금 누구였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잘 가물가물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한번 보세요. 다만 이 내용에 나오는 거 주의 유업의 상관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거하시려 만드신 곳은 가나안 땅, 이스라엘, 지금의 현재 이스라엘,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그리고 나중에 천년 왕국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보좌에 앉아가지고 직접 통치하실 곳, 이곳을 말하는 겁니다. 이곳이 이스라엘이에요. 자, 22절, 24절까지. 그러므로 모세가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인도하니 그들이 술 광야로 가서 광야에서 3일을 갔더라. 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더라.
그들이 마라에 왔으나 마라의 물을 마실 수가 없었으니 이는 그 물이 쓰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니라. 백성들이 모세에 대하여 불평하며 말하기를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므로 홍해의 기적을 보고요. 주께서 영원 무궁토록 다스릴 것이라고 찬양한 지 3일이 지났습니다. 네, 3일이 지났어요. 15장 17, 18절에서 주께서 그들을 데리고 오셔서 주의 유업의 산에 심으시리니 오 주여 이는 주께서 거하시려 만드신 곳이요 오 주여 주의 손이 세우신 성소이니이다. 주께서 영원토록 다스리시리이다. 그러니까 주께서 영원토록 다스리시옵소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나서 3일 길을 갔는데 물이 없으니까 3일 만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를 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들을 유추해 보면은요, 믿음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알 수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의 기적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 생각한다면 오판입니다. 인간적 시각에서 유추해 보면 이들에게는 이적이었으나 이집트에게는 재앙이었던 10가지 재앙을 보고 홍해 바다에 가로막혀 이집트 군대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였는데 갑자기 홍해 바다가 갈라져 바닷속을 걸어서 건넜으며 낮에는 구름 기둥을 보고 밤에는 불 기둥을 보며 고향을 떠나 낯선 땅을 향해 가는 몇 일 동안 이들이 제정신이었을까요? 10가지 이적과 홍해의 이적을 보고 자신들의 신인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함께 동행하신다고 이들의 믿음이 좋아질까요? 사람을 조금이라도 연구해보고 공부해본 사람이라면 그렇게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 사람은 자신이 살던 환경이 조금만 바뀌어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자신의 힘으로 어쩌지 못하는 일을 당하면 스트레스는 극대화가 됩니다. 공포에 질려요. 두려움이나 무서움이나 공포를 느끼게 되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게 사람이에요. 우리 뇌가 자기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거든. 자기가 이렇게 판단해갖고 우리 뇌는 항상 답을 내야 되거든. 답이 있어야 돼요. 우리 뇌는 스스로. 그래서 공부해가지고 답을 내자니 피곤하니까 그게 사실이 아닌 줄 알면서도 자기 스스로가 이게 정답이야 하면서 사는 게 사람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다 틀렸다고 그래도 자기는 맞대, 그게. 내가 선택한 삶이니까 나 건들지 말라고 그래요, 사람들은. 왜? 우리 뇌는 답을 구하기를 좋아하고 답을 내야만 돼. 근데 그 답이 안 나올 때는 우리 뇌는 무서워해요. 공포에 쌓여요. 그래서 정신이 막 혼란스럽고 그러다가 정신분열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생겨먹은 게 사람의 뇌 구조예요. 하여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 현재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그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계속 지금 모세를 따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러나 몸부림 쳐봐도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사람은 어떻게 변하느냐? 극도로 혼란스러운 감정에 사로잡혀가지고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폭력적으로 변해요. 근데 이 본능들이 사람이 착한 사람, 악한 사람, 틀리냐? 아니요. 표현되는 강도는 약간 다르지만 다 똑같아요. 왜 그러느냐? 이런 반응들이 나타나는 것은 사람의 생존 본능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자신이 살던 환경만 바뀌어도 스트레스를 받고 자신의 힘으로 어쩌지 못하는 일을 당하면 스트레스는 극대화되며
두려움이나 무서움이나 공포를 느끼게 되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요.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하며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몸부림 쳐봐도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사람들은 극도로 혼란스러운 감정에 사로잡혀서 하를 주체하지 못하고 폭력적이 됩니다. 이런 반응들은 사람의 생존 본능과도 같은 것이에요. 하여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신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약속한 언약의 땅으로 가는 것이 마냥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면서 공포에 사로잡혀 있어요. 지금 현재. 신 앞에서 숨도 못 쉴 정도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이들. 그리고 그 압박을 느끼는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서 3일 동안 물을 못 마셨고요. 물을 못 마심으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른 사람들의 행동을 믿음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성경 읽기를 포기한 사람의 해석이에요. 홍해의 기적을 보고도 3일 만에 불평을 하는 믿음이 없는 족속들이라고 말하기 전에 인간적인 측면에서 이들이 왜 불평을 하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불평에도 바로 모세에게 물을 주라 명하신 이유이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의 불평을 할 때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혼내시지도 않고 모세에게 가서 쓴 물을 달게 만들어서 마시게 해라 이러고 물을 주세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15장 25절 그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시는지라 그가 물에다 던지니 물이 달게 되더라. 그곳에서 주께서 그들을 이양 규례와 율례를 만드시고 거기에서 그들을 시험하시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경청하고 그가 보시기에 옳은 것을 행하며 그의 계명들에 귀 기울이고 그의 모든 규례들을 지키면 내가 이집트에서 가져왔던 그 질병들의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너를 치유하는 주이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이들이 이렇게 불평불만을 하고 이럴 때 이들에게 뭐라고 책망하시질 않아요. 그리고 바로 쓴 물을 달게 만들어주는 이적을 또 보여주세요. 또 보여주시면서 규례를 딱 법령을 하나 선포를 합니다. 근데 이 법령은 조건부 법령이었어요.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의 음성을 부지런히 경청하고 여기에 주가 누구죠? 너가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경청을 하면이라는 조건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것을 행하면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옳게 행하면이라는 조건부죠. 그의 계명들에 귀 기울이고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계명들을 네가 귀 기울여서 지키려고 하고 그의 규례들을 지키면 말씀하신 그 계명에 따라 그렇게 삶을 살면 이라는 조건부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법령의 모든 선택권이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그 사람 당사자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찾아서 읽고 하나님이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깨닫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을 하면서 살면 당신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쌓아두신 어마어마한 상급을 받겠죠. 그러나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기독교인이다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읽어보지도 않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도 않으면서 주일날 교회 가고 거룩한 척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그러면서 내 할 일 다 했다 이러면서 그래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기를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불의하거나 악한 일을 조금 덜 하겠죠. 조금 더 선하게 살려고 노력은 하겠지. 그러나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너가 주 너의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경청하고 그가 보시기에 옳은 것을 행하면인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지도 않아. 경청하지를 않아.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지 않아. 근데 하나님이 당신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법령은 항상 다 조건부 법령이에요. 강제로 지켜라 하신 법령이 없어요. 네가 지키면이에요. 그것도 스스로 찾아서 찾을 때도 부지런히 찾아서. 그곳에서 주께서 그들을 이양 규례와 율례를 만드시고 거기에서 법을 만드신 겁니다. 그들을 시험하여라고 돼 있는데요. 이 뜻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시험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길을 갈 것인지 악한 양심으로 욕심의 길을 갈 것인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 반드시 기억하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시험은요. 목사들이나 어떤 신학자들이 말하는 그런 인간의 철학으로 막 어떻게 어떤 것들이 시험이다 말하는 다 개똥 같은 소리들과 같은 시험 하나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시험은 딱 하나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사람 안에 양심을 줬어요. 양심. 악한 마음과 선한 마음. 그래서 스스로 선택해라. 이렇게 인격을 부여하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느냐? 그 사람의 선한 마음,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너의 욕심을 따라서 악을 행하며 살 것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하시면서 하나님은 사람은 그냥 냅두면 스스로 악하니까 어려서부터 상상이 다 악하잖아요. 악한 사람들이니까 선한 길을 일깨워 주시는 게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종교인들이 말하는 종교 장사 헤쳐먹으려고 하는 뭐 말하는 우리 집에 뭐 어려운 일이 있고 뭐 일이 사업이 잘 안 풀리고 뭐 이렇게 다 뭐 시험이다? 개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그렇게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는 구절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자기들이 그렇게 해석을 한 거지. 하나님의 시험은 선택할 조건을 제시하는 거예요. 아담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에덴 동산의 모든 과실은 네가 마음대로 따서 먹어라. 그러나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선택하라는 것이요. 그게 시험이었어요. 아담에게 주신 시험이었어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신격이 있듯이 너에게 내가 자유의지를 줘서 선택권을 줌으로 인해서 너에게 인격을 부여했으니까 너 스스로 생각해보고 너 스스로 선택하라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근데 뭐 우리 집안이 어떻고 뭐 사업이 어떻고 뭐 뭐가 어떻고 뭐 일을 해도 안 되고 뭐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뭐 안 되고 뭐 이러면서 그러면 시험 중이야. 더 큰 걸로 갚아주시기 위해서 그럴 거야. 이런 무슨 샤머니즘적인 주술 같은 망발들을 해대면서 설교를 하고 그걸 또 자기들끼리 뭐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래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믿음 어떠고 저떠고 막 떠들면
성경은 안 읽으니까 그래요. 성경은 안 읽어요. 26절 말씀하시기를 네 가지 길을 알려주셨어요. 26절에서 말씀하시면서 네 가지 길을 알렸는데 개개인이 어떤 선택을 할지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신 네 가지 법적 기준과 선택권, 즉 시험은요 무엇이냐? 첫 번째,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경청하고, 두 번째, 그가 보시기에 옳은 것을 행하며, 세 번째, 그의 계명들에 귀 기울이고, 네 번째, 그의 모든 규례들을 지키면, 이 네 가지 기준, 이 네 가지 시험에서 네가 이기면 그 보상으로 이집트에 행하였던 질병의 재앙을 하나도 너희들에게 내리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치유하며 지키시고 건강한 삶을 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걸 아예 법으로, 법령으로 주셨어요.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사는 방법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네 가지 기준을 지키고 살면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왜? 첫째, 내가 준 너의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 부지런히 찾아서 읽고 그가 보시기에 옳은 것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고아와 가부와 낯선 이방인들과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도우라고 그랬잖아요. 그의 계명들에 귀 기울이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자신의 삶의 법으로 딱 간직하고 그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그의 모든 규례들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들 이것들을 다 지키면은 이집트에 내렸던 그 재앙 중에 그 어떤 질병들 중에 그 어떤 것도 내리지 않겠다. 너를 건강한 삶으로 살게 해주겠다 이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를 지켜야만이 신앙인들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들을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기준으로 삶에 적용하면은요, 내가 준 너의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경청하고는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음성에 경청하라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 그가 보시기에 옳은 것을 행하면은 성경 말씀에 따라 고아와 가부와 가난한 자들에게 자신에게 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이 배고플 때 먹고 추울 때 입고 하는 것처럼 자선을 베풀고 세 번째 그의 계명들에 귀 기울이고는 11계명의 뜻 사랑하라까지 10계명의 사랑하라를 새로운 계명이라고 하나 더 주셨으니까 11계명의 뜻에 귀 기울이고 그의 모든 규례들을 지키면 하나님의 명령인 성경 말씀들을 지켜 행하면 노아의 시대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던 마귀들과 야합하여 더럽혀지고 죄악으로 병든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치유해 주시며 선한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언약이에요. 언약.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화평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